동물이나 생물들의 세계를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물 중에 완보 동물이 있는데요. 영어 이름으로는 워드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커봐야 몸 길이가 한 1.7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무척추 동물인데요. 주로 물가나 땅속에 서식하는 이 동물은 아주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보 동물은요, 아주 극한 상황에 딱 놓여지게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율을 0.01% 이하로 떨어뜨려서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 동물은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 100년은 거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현존하는 최장수 생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려도요 끄떡없어요. 그리고 섭씨 150도의 고열에서도 영하 273도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치사량을 넘는 방사선을 쬐어도 다 견뎌냅니다. 그런 위기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 그가 가사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생명력 덕분에 핵정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은 아마 완보 동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서식하는 폭탄먼지 벌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곤충은 천적인 개구리를 만나면요, 그 개구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생존 전략, 그 기능을 가지고 갖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물리치는데 꼬리에서 폭발음을 내면서 독가스를 방출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폭발하면요 한 4분간 20발 이상의 가스를 뿜어내는데 가히 살아있는 생화학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천적 개구리를 물리쳐 나갑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생물들은요 저마다 생존을 위한 아주 특별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마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뜻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존 전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은요 본인의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맨손 체조를 하십니다. 그걸 수십 년간 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맨손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몇 년 동안 그 습관이 되어서 그게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중에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잘 들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습관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줍니다. 들으면서 그 사람이 뭘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잘 조언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말에 실수도 없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생활 습관과 생존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강력한 그런 생활 습관이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그 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우리는 그 한 예를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3차례의 침공을 받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제1차 침공을 당할 때에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유다 백성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신의 수하에 두어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젊은이들을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잡혀간 소년들이, 그때 잡혀간 젊은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이국 땅에 끌려간 이 네 소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모든 것이 첩첩산중이죠. 두려움과 그 공포, 걱정과 근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그런 급기야 자신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나라를 잃고 이름까지도 잃어버리고 철저히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조롱당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10대의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 나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장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 그 신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바로 생활 습관은 바로 뭐였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기보다는 채식만을 먹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국 땅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음식에 있어서 경건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갈 때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처음에 이들이 채식만을 하겠다고 얘기하자 환관장이 걱정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준 음식 먹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초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 목이 왕 앞에서 달아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채식을 먹은 이들이 더 혈색이 좋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적인 결과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얻게 하시고요?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만 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요 10대 때에 뜻을 품고 뜻을 정하고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17세에 꿈을 꾸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 가진 고생을 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30대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대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달려들게 됩니다. 굴하지 않는 용기로 인생 승부수를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30대에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해놓고 시퍼론 느부갓네살의 그 칼 앞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경건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게 되자 그들은 건강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철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과 그리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비록 포로민들이었지만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들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 때 이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0대 뿐이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전략이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악들이 늘 우리의 가치를 뒤흔들어 놓는 이 세상에서 이런 생존 전략은요 더욱 절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선한 뜻을 정해놓고 그것에 알맞은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다니엘서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넓이 3m, 높이 30m 정도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요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타협 없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 금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가운데 이 세 친구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경노하면서 나 외에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맹렬히 공격하는 그 왕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한 뜻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강직함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이들을 안으로 넣으렸던 사람까지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 이들은 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 같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뜻을 정하여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한 번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포르지에 와서 살지만 오래전부터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던 이 다니엘은요, 이번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그는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온순한 벗이 되어 주죠. 다니엘을 아끼던 이 왕이 다음날 사자굴에서 죽어있을 다니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찾아와 보는데, 그런데 다니엘은요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칠 계략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은 이 왕은 그 정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뜻을 정해놓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풀무불과 그리고 사자굴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신앙과 철학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위협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거룩한 습관, 신앙과 영성, 양심을 무너뜨리려고 풀무불과 사자굴로 우리를 몰아넣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정한 뜻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지조와 또 절개의 사람들 또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풀무불 속으로 또 사자굴로 걸어가는 전공법을 써서 풀무불도 사자굴도 이겨내는 신앙의 절개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제게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경북 상주 외서면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신 오정면 장로님과 문달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평범한 농민이 이 부부는요, 매년 겨울 농한기가 되면 동남아 오지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3개월가량을 지내면서 원주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그마치 3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다 짓고 농한기가 되면 짐을 꾸려가지고 동남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1987년에 농민대회 참석차 필리핀에 갔다가 동남아 오지 마을에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뒤에 뜻을 정해놓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고 선진 농업 기술을 이들에게 전수해 줘서 이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사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이후부터 이것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심장병과 또 구순열 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주민 어린이들을 또 한국으로 데려와서 사비를 털어서 수술까지 시켜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는요, 겨우 20마지기 논에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고작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적은 수입으로 이런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부부의 이야기들이 모아져 가지고 한 권의 수필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오정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값진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감동을 넘치듯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있으며 그 뜻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룩한 생활 습관을 지켜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을 거지를 해야 될 때라고 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뜻을 정하고 그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며 어느 때는 풀무불 속을, 어느 때는 사자 굴 속을 그들은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신앙의
절개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절개 있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